이번 주는 교회 창립 16주년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다 같이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후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는 물가로 뻗어 있으니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과 싸우고 있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게 되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과와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애굽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애굽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을 네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 왕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그 결과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모래 가운데 덤성덤성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모양이 있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잎사귀가 죽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열매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가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풍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갈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인데 참나무 중에서 수명이 최대 1000년에 이르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마당 바로 앞에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참나무의 뿌리 중에 일부는 풀밭 위로 올라나와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정말로 두꺼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이 교회 건물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뜻갈나무가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뜻갈나무의 뿌리는 그 길이가 몇 마일에 이르는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이 긴 뿌리로 인해서 안정된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파를 사틱 뒤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면 파를 잘라서 음식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이 유독 추웠었습니다. 아시죠? 벌먼트 겨울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파들이 심기워져 있는 그곳이 눈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파들이 이제는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파들이 심겨져 있던 그곳에 갔는데 파들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 제가 사택에 있는 월댐으로 이사 오면서 파를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를 다시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보살피니까 지금도 파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추위가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생명수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성장을 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수를 깊숙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면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어떠한 추위가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옷임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날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길에 자라나고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지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잡초들을 뽑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잡초들을 간과하게 된다면 잡초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영을 질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초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잡초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잡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인생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프루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루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프루닝이란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잔가지를 잘라내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쓸모없는 나무들을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를 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이러한 가지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성하게 자란 그 가지에 오히려 우리가 갇히게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면, 우리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댁에 있는 정원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정원에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정원에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당시 어린 시절이었던 제가 저의 시선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무자비하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마친 나무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는 가지치기라는 것이 죽은 가지만을 쳐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은 가지를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 또한 쳐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가운데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프루닝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저지른 죄악만을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들, 죽은 가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쳐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부분들 또한 걸러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악한 것들을 쳐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건강한 신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알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하지 않으신다고 이 땅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는 두 번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유산하기 전에 몇 주 전에 병원에 갔을 때 태아의 맥박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산으로 인해서 저와 제 아내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저와 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프루닝이라는,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를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굽만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과오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전교회 창립 16주년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에 잘 내려서 우리 교회가 청장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를 축하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믿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만을 믿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팠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레이스 비전 교회가 이제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배웠던, 깨달았던 모든 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